지난주 말씀은 복음 전함은 바울처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 그리고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쉽게 이해되게 설명하는 지혜,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복음 전함. 지난 한 주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회개하라 하시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시화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도시화 현상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의 전략적 중심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목적을 갖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아마도 10,000명 이하의 주민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는 5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큰 도시가 50만 명이면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는 한창 절정기에는 거의 75만에 달하는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이었으며 한편 고린도와 에베소는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엇보다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앙시장이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항구 도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에는 에게해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이오니아 해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넘어오는 배에다가 싣고 오는 수많은 무역품들이 만약에 고린도가 운하가 있어요. 지금 탁 바로 옆으로 뚫려 있거든요. 에게해로 통하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많이 배들이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저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고린도는 너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처럼 여러분 유독 그 배를 타시는 분들 그 어촌에 가면 우상들이 우리나라도 되게 많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전한 항해를 그런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들이 다 이렇게 총집결한 도시였다는 것. 바울은 그 고린도 도시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았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역시 상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아시아의 터키죠. 소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로마 아시아주의 수도였으며 정치적 중요성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베소는 로마 세계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황제 숭배가 번성했고 한때 그 도시는 황제 숭배를 위해 바쳐진 3개나 되는 신전지를 자랑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 지금 이렇게 그래픽상으로 복원을 해놨던 거죠, 저기가.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데미 상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의 이 비호 아래 온갖 종류의 미신들과 마술 행위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의 고린도 체류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쓴 것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행할 선교를 예상하면서 바로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한 바울이 먼저 두려워한 원인과 또 그가 결심한 이유들을 더욱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게끔 결심하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위협한 것은 분명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과 부도덕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십자가 완전한 복음과 완전히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적 교만은 그들과 바울의 서신 왕래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사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했는데 그 도시는 로마의 사실상 첫 황제라 불리우던 카이사르가 주전 46년에 아름답게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부와 문화, 그들이 2년마다 주최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들, 그리고 아가야 주의 수도로서의 그들이 갖는 심지어 아테네보다 더 우월한 정치적 특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모든 인간의 교만함을 물리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살 만한 또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혜롭고 부유하고 거기다가 영향력까지 있었던 신분이 높은 고린도인들, 이 십자가 복음에 과연 반응하였을까요? 다음으로 고린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부도덕했습니다. 그 도시 뒤에는 거의 해발 600m에 이르는 아크로코린트라는 바위 언덕이 있었다고 해요. 그 평평한 정상 부분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복잡한 말이 많이 아프로디테에다가 아크로코린트에 그냥 있었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겼고 그들은 밤에 창녀들이 되어 거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고린도의 성적인 남잡성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강주 도심에 1000명의 창녀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신들을 자극해야 됩니다. 고린도는 교만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의 박람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인들에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다음에 촉구했으며 성적으로 음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십자가의 요청은 교만하고 죄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 몹시 떨었으며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결론 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신천지하고 이단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언제나 담대할 것 같습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어요 라고 솔직히 많이 간도 벌렁벌렁하고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날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로마에서도 이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갖는 이 기술은 여러분이 천막 그러면 별거 아닌가 싶지만 주석을 보면 호화로운 아주 귀족층과 왕족의 천막을 만드는 호화로운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참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온 힘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막 계속 내라고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비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일을 하고 그걸로 또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더욱더 힘을 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곤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공적인 장소였던 회당에서 개인의 집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밀고 가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서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이 에베소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이죠.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저쪽 예루살렘을 쪽으로 가서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거의 에베소에다가 모든 시간을 집중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의 유형은 고린도에서와 비슷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알고 있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나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너 모르는 것 같아요. 100만원 걸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초기 기독교의 이름은 바로 더 웨이, 그 길이었어요. 그 길. 왜 그 이름이었을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신 모든 길 중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외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도를 더 웨이라고 해요. 바로 그 길. 이렇게. 회당에서 이처럼 그들이 완고하게 반대한 직접적 결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는 또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된 본문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자사본의 본문은 더 정확하게 바울이
아침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포함한 그 근방의 도시의 사람들은 동틀녘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른 아침에 서늘한 기간에 계속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일을 끝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온 도시에서의 일은 중단됩니다. 오전 11시경에 먹는 간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나긴 낮잠을 자기 위해서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낮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까지 바울이 천막을 만들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는 분명히 다른 강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시가 되면 두란노는 휴식을 취하러 가고 강의실은 비게 될 것이며 바울은 가죽 작업을 강의 작업으로 바꿔서 5시간 동안 강의를 계속하고 그 도시 사람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중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7일 중 하루는 예배드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는 일주에 6일 하루 5시간의 강의를 2년 동안 지속한 셈이 되는 거고 이는 3120시간 동안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우리 바울 형님.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은 결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모든 길은 에베소로 통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모든 주민들은 무엇을 사거나 팔기 위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종종 공중 목욕탕에 출입하기 위해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들을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서 연극을 보기 위해 또는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 종종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매일 낮에 5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기도 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의 강의를 듣고 회심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거듭난 신자로서 자신들이 사는 성읍과 촌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주요 성읍들인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PPT 하나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서가 보이시나요? 에베소? 네, 보이시죠? 맨 위에가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서머나,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에베소, 라오디게아 여기 다 있죠. 여러분 이 7교회가 나중에 누가 편지를 하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누가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타고 이게 딱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7개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강력하고도 비상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또 그의 사역을 격려하셨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울의 살에 닿았던 옷까지 곧 손수건과 목도리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도 이런 걸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능력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거죠. 가끔은 이런 것들이 좀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프실 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면 확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아직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의 종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저는 열심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겠습니다. 귀신을 추출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련이 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한다.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개받아쳤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들어보았지만 너는 뭐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포악해 지더니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곧 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일의 배후와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점쟁이들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지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강주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 뜻을 받들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강주도심, 이곳은 고린도 도시, 에베소 도시와 흡사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탓에 예수님을 귀찮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참 교회를 무시합니다.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잘남을 뽐냅니다. 상가 사람들은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누립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느라 영원한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위세도 엄청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여호와 증인, 월명교, 대순, 진리엘, 그리고 신천지. 제가 지금 말한 이단들만 강주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이단들만 제가 기록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했던 바울도 처음에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바울은 결론 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겠다. 마찬가지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결단내고 복음 쪽으로 엎어져 버린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둘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정기적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내 뜻대로 그 세상을 다스리며 너를 다시 얻기 위해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진 내 생명을 너를 위해 내어놓은 바로 그 길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쪽으로 온전히 넘어져라.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하여라. 그리고 그 어느 누구라도 듣고 마음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 일을 위해 나는 너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줄 것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거라.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나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강주도심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이신 예수님 쪽으로 엎어졌다면 우린 더 이상 약해질 것도 두려워할 것도 심히 떨릴 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유일한 그 길이신 오직 예수님을 살아내고 강주도심과 우리의 삶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전합시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나는 예수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진목살도 알고,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누구누구도 아는데 나는 고백을 내 삶의 현장에서, 강주 도심에서 바꿔야 맙시다.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가 되는 우리의 삶과 강주 도심,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론 내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신부로, 그리고 강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